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설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성낙기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또 우리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저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는, 이 땅에서 본향을 찾기 까닭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설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본향 찾으러 가신 것 같아요. 고향으로. 우리도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참 하늘의 아버지 앞에 본향 찾는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합니다. 그 결심이 오늘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고 그 꿈을 내 꿈으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난강교회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을 맨 처음 딱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2절에 보면 땅이 아주 혼돈했어요. 텅 빈 것처럼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서 깜깜했어요. 어두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작정을 하시면서 꿈을 꾸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보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다 아시는 대로 윤간을 당해가지고 죽은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하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
윤관당에 죽은 여인을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토막 살인 사건이 거기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걸 각 지파에다 다 보냈더니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하고 그 소망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 다윗을 향하여 꿈을 꾸십니다. 내가 저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리라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데 그것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꿈이십니다. 2장 28절 요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엘서의 선지자의 예언이 잘 아시는 대로 어디에서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였을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많은 논란을 공부한 저로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로 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요엘 선지자는 약 825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9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800년이 더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천하시고 30년이 더 지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요엘서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까지 시간의 길이가 몇 년 되죠? 800년이 넘습니다. 8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꿈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꾸시면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서 저들이 예언을 하고 저들이 환상을 보고 저들이 꿈을 꿔야 될 텐데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고 꿈을 꾸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800여 년 세월 깜깜한 세월을 지나면서 요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5귀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8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 안 이루어져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기대감도 없을 때에 800년이 넘는 망각의 세월을 지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순절 2장에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꿈을 꾸고 계십니다. 만민에게, 이 난광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난광교회 성도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꿈을 난강교회가 붙잡고 난강교회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난강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값없이 사서 우리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 이건 미래의 일을 막 점치고, 당신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돼, 당신 서쪽으로 이사해 가야 돼 하고 개인의 어떤 운명, 미래에 점치는 그런 예언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을 본문에 의지해서, 본문의 문맥에서 내 인생 앞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인생 앞에는 더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더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앞길의 운명이고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내 미래에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미래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더욱 부어주십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미래에 대하여서, 내 미래에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일지는 몰라도 내 미래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건 예언이에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또 예언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셨지만 내 앞으로의 미래에는 오늘 받은 성령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은 그럼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막 신비주의에 들어가가지고,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것 보고, 이상한 그림 보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가 꿈꾸는 환상은 자기가 예언한 그 예언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 생애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더욱 충만하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했던 그 예언을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그려보면서 우리 난강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활활 불타는, 불붙어서 올라가는 난강교회를 바라보는 것, 환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환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전, 그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우리 난강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활활 불타는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늙은이가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잠자다가 이상한 꿈 꾸는 것, 신령한 꿈 꾸는 것,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의지해서 늙은이가 꾸는 꿈은 예언하고 환상을 본 것이 성취되는 것. 우리 난강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앞으로도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활활 불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꿈을 꾸는 거예요.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겁니다. 800년 이상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80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80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꿈이 사라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시는지,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대상을 요엘 선지자와 사도행전을 보면 3번이나 같은 대상을 다른 말로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죠?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 올라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육체로 예배드리잖아요. 이 육체에 부어주겠다, 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3번이나 만민으로 그러셨다가 남종과 여종이라 그러셨다가 육체라고, 모든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강조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중에서 모든 육체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떠나셨던, 육신이기 때문에 떠나셨던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이 들어오는 현상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불로 임하셨다, 능력으로 임하셨다, 지혜로 임하셨다, 권능으로 임하셨다, 비둘기로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태워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능력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죄악을 이기며 나의 악한 습관을 이기며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로운 삶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혜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탐구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사업할 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앞장서게 하십니다. 권능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귀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로 오시면 불화와 싸움이 있는 곳에 화평과 평화가 임하며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세요. 이 하나님의 꿈을 두 번째 남강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 없이 세상의 탐욕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잘 아시죠? 밖에서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밖에서 눈이 쏟아져도 우산을 쓰고 막으면 그 우산 밑에는 비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산보다도 우의를 입으면 그 안에는, 우의 안에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장독에 아구리에 뚜껑을 덮으면은 장독 안에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쏟아져서 강물을 이루고 냇물을 이루고 해서 흘러가도 아구리 딱 닫아 놓으면 그 안에는 여전히 비어 있고 갈라져 있고 채워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다 거두어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입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우리의 운명으로 삼는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민에게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아침에 네가 믿음의 문을 열고 이 아침에 입을 열고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냐. 고맙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점쟁이가 점치는 것처럼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환상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것,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꿈은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그 참 개가 돼지가 먹는 것처럼 꿀꿀꿀꿀거리고 탐욕적인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더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난강교회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활활 불타는 교회가 된다, 그 꿈꾸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난강교회가 입을 벌려 먹는 아침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새롭게 우리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사람들이 난강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육체에 부으시는 꿈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개인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 임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한 개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보면 하나님이 엄중하게 마시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은 끊임없이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성전의 불이 꺼질 수 있나요? 없나요? 꺼질 수도 없는데 꺼지지 않게 하라고 주님이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꺼질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낮에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오면 나무를 계속 데워서 불을 피웁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불이 필요 없어요. 잠이 올 때입니다. 그때도 밤중에라도 불을 피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제단. 피곤합니다. 자야 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매너러짐에 빠집니다. 신앙의 감격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스르르 제단의 불이 꺼지고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 없다?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비추어 보시죠. 주님, 저는 지금 성령의 불이 그렇게 주님이 붓고 싶어하는 그 불이 제 속에서 타고 있는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삼손의 초창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수천여 명을 때려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데릴라의 치마폭 아래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세상의 잠에 취합니다. 게을러집니다. 나태합니다. 데릴라가 쿡 찌르면서 블레셋이 왔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자고 있었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들지리라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났는데도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 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이 은혜 받을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꿈을 꾸고 계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나 성령 다 받아봤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꿈이 참으로 받아들이고 예언합니다. 내 인생 앞으로는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언입니다. 예언하십시오. 그리고 환상을 보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서 내 인생이 성령의 활활 불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황홀하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할 때에 그 부어주시는 분량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는 그 정도 수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정이 깊을까요? 내가 원하는 열정이 깊을까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이하에 쭉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죠. 구하는 이가 나오고 찾는 이가 나오고 두드리는 이가 나왔을 때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를 기억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럴 때 그 부어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어주신다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인가 하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제단에 피를 쏟을 때, 피를 부을 때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의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장소에다가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 그 영혼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어주실까요? 그 분량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정이 그 하나님이 생명을 붓는 열정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입에 너무 성령 충만이 입에 너무 붙었어요. 말도 없이 그냥 입에 그냥 붙은 대로 나와요. 습관이 됐어.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럴 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붓는 그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 난강교회 공동체의 꿈으로 우리 개개인의 꿈으로 받아들이셔서 자녀가 예언하는 것처럼 내 인생 앞길에는 성령 충만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 충만한 것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늙은이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시면 오늘 이 한 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을 부으셔서 우리 속에서 주여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난강교회에서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몰 때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